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 다 찾으셔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루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귀한 비유 셋이 있습니다. 일흔 양의 비유, 일흔 돈의 비유.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것은 일흔 아들의 비유일시다. 이 비유를 혹은 두 아들의 비유라 이렇게도 말하고 그렇지만은 아마 보통으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가 어느 비유가 귀하지 아니하고 어느 비유가 참된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려마는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처럼 간단하고도 우리 인생의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한 죄 지은 사람의 소망과 또한 믿는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리를 여실히 그려낸 비유는 또다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적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탕자의 비유처럼 간단하고 적은 이야기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깊은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적은 이야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 가운데도 진주와 같은 비유라고 모든 비유 가운데 멸류관의 자리를 점령하는 비유라고 흔히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읽었으니까 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히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는 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가르친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먼저 둘째 아들의 행한 일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맏아들의 행동과 아버지의 하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혹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대체로 다 같은 뜻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그때에 그 기회에만 볼 것이면 두말할 것 없이 이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 비유 가운데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유대 사람 전체라고도 혹 말할 수 있고 둘째 아들은 본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방 사람 전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의미를 넓히 해서 맏아들은 믿기는 믿으되 율법주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스사로 어렵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둘째 아들은 죄를 많이 범하였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 이 얘기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청구했습니다. 내게 오는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옵소서 청구했습니다. 옛날 모세의 율법을 볼 것이면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얼마큼 주는고 하니 맏아들의 절반을 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맏아들
둘을 주었으면 둘째 아들은 하나를 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에게 줄 분깃을 주시오 하는 것은 아마 율법적 견지에서 내게 올 얼마 정도의 그 재산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시오, 이와 같이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청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이것 다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때에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청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청구한 것까지 굉개치 않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산을 청구해서 이것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다고 했는고 하니 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딴 나라로 갔다,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 재산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쓰려고 생각할 뿐더러 아야 아버지 보지 못하는 먼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것 뻔히 아니까 아야 먼 곳에 가서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의 뜻으로서 이 재산을 쓰려고 청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재산 혹은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저 보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육체와 정신과 그 육체에 속하는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재능, 정신에 속하는 모든 능력과 재능,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육신을 주시고 거기에 속하는 모든 힘을 주었어요. 정신을 주시고 그 정신에 속하는 모든 능력과 재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재산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뜻을 거스려서 이와 같이 귀한 재산을 받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먼 나라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먼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은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쓸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귀한 재산을 어떻게 허비하였다고 했는가 하니 허랑방탕하게 사용함으로 귀한 재산을 탕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쾌락, 육신의 향락, 육신의 정욕의 만족, 죄악,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목적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육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거기에 속하는 모든 속성과 능력과 재능을 단순히 육에 속하는 정욕과 향락에 의지해서 다 탕진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한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육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잠깐 되는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다 탕진해서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진해서 자기 것이 다 없어졌는데 이 먼 나라의 설상의 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대단히 다른 흉년이 들었습니다. 먼 나라에도 이 흉년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먼 나라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니까 자기의 재산은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은 없게 되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먼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인가? 그저 혹 예수님께서 무의미야 그저 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면 먼 나라는 이건 하나님 없는 나라이니까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거 사단이나 혹은 사단의 종들이나 사자가 분명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나라이니까 이 사단이나 사단의 종 가운데 어떤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이 먼데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고 하니 종이 일하는 가운데도 제일 천한 일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뭐 돼지 치는 일 그렇게 천한 일 아닙니다. 돼지 치는 거 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제주도 가면 집집이 다 돼지 칩니다. 돼지를 잘 쳐서 양돈 사업하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농촌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면 이 비유를 처음에 드는 유대 사람의 심리를 포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돼지가 어떡합니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거 사람 가까이 살지도 아니합니다. 유대 사람들. 그러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돼지 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방에 가야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들세에 사는 것만 해도 유대 사람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 돼지 한 대 먹을 거 갖다 주고 돼지 뭐냐 돼지 앵간 그 앵간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우리 옳다. 돼지 우리 쳐는 일 그 유대 사람이 그런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할 것이면 그것처럼 내려가고 그것처럼 천하고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 유대 사람인 둘째 아들에게 하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이와 같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죄가 말하자면 그 종이 됐지만 죄를 짓고 지으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주복이 전도가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죄가 주인이 되고 그 죄인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는 절절 종에게, 죄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꼭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뱅콕에 잠깐 들려서 그 뱅콕 도회를 좀 구경하는 가운데 아편구를 가서 한번 구경을 했습니다. 세계에 애편 먹는 사람이 아마 어느 나라에나 조금씩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편 먹는 것을 법적으로 보통은 다 금합니다. 그런데 세계에 내가 알기에는 이 태국 나라만은 애편 먹는 걸 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뱅칵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국 시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 세계에는 이거 이런 거이 뱅칵밖에 없는데 한번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이 다 가서 보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 시가 좀 좁은 골목에다 크게 어떻게 써붙였는 거 아니? 뱅칵 대연루라 이렇게 한문으로 써붙였습니다. 대연 큰 대자, 이 연철에는 연자, 다랑자 크게 써붙였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 집을 굉장히 3층으로 지었는데, 그저 1층, 2층, 3층에 조그마하게 비둘기관처럼 간을 막았어요. 간을 막았는데 그 간도 뭐 나무나 흙으로 안 막고 쇠사슬로, 쇠구물로 간을 막고, 그 간마다 목침이 한 서너 개씩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 간마다 그 애편 먹는 사람들이 한 서너씩 분누었는데, 그저 그 얼마인지 다 해보진 않았지만은 자관 그 집에 100여 명, 그저 적어도 100여 명, 그저 대부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두 그저 그 더운 데니까 모두 그저 아래 내복만 입고서는 모두 목침 베고서는 다 그 애편 담배 그거 빨고 듭니다. 내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그 험한 광경 들어봤지만은 그것처럼 참혹한 광경은 참 일생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다 그 애편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들어온 거 보면 그건 얼굴도 다 둥글하고 몸에 살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애편을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되면 살빛이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살이 다 빠지고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준히 들어왔습니다. 내들으니까 맨 처음에는 좋은 직업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애편 먹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애편 먹으면서도 그냥 일은 그냥 다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는 돈 벌어서는 가서 전부 그 애편 문제 다 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 약해지면 그 다음에 일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될게 되면 자연이 점점 이제 동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러다가서는 애편제에 아주 돼서는 그저 거리에서 죽고 마는 그 비참한 형편을 보면 참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맨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짓습니다. 맨 처음에 애편 먹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시작합니다. 그때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은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죄의 종이 돼서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고 여기 둘째 아들의 형편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먼 나라에 갔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먼 나라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이 된 다음에 거기 만족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로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하지만은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으로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도야지 먹는 것도 넉넉히 먹을 수가 없어서 기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죄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가산도 탕진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받아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와 같은 참혹한 경광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건강 그냥 있기도 하고 죄를 짓지만은 재산 그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건강은 그냥 있고 비록 재산은 그냥 있다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 그 심령의 기가를 멈추고 심령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도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로 자기의 기가를 아무리 멈추라고 하지만은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서 암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심령의 참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세상 정욕으로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능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돼지는 쥐엄나무 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돼지와 꼭 같이 보는 유물주의적 인간관이 옳습니다.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서 참된 만족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즐거움과 만족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심령을 지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참된 기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이 처참한 죄의 종국이 옳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심한 고통과 심한 궁핍 가운데 깨달아서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를 당한 후에야 여기에 어떻게 기록했는가는 이에 스사로 돌이켜 가로되 이런 말로 기록했습니다. 전에 번역에는 이에 스사로 깨닫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깨닫고 하는 번역이 더 여기에 맞는 번역인 줄 생각됩니다. 여기에 개역 볼 것이면 어떤 것 보통으로 좀 더 잘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전에치만큼 오히려 뜻이 분명치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본래 헬라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절도돼서 정신이 없어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여지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 때에 사실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요. 제정신을 차리게 됐단 말이요. 깨닫게 됐단 말이요. 제정신에 돌아오게 됐단 말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하는 가운데 흔히 저 사람은 좀 돌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았다가 바로 됐다는 거 말이에요. 제정신을 차리게 됐다. 제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배불리 넉넉히 먹는 품꾼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둘째는 뭘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는 줄여 죽겠도다. 아버지 아들들은 나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형편을 당했다.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정신 돌아오고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부해서 품꾼이라도 배를 골치 않는데 나는 여기 와서 돼지 먹는 것도 넉넉히 먹을 수가 없고 죽게 되구나. 내 자식을 깨달았다. 그리고서는 셋째로는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그저 아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는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라고도 불러달라고 하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고백할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 자, 이것이 다 죽게 되었던 둘째 아들이 살아나게 된 길입니다. 자기 정신이 돌아왔고 자기 정신이 돌아오자 하느님 아버지의 풍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적어도 다시 아들은 못 되봤지만 품꾼이 안 될 수 있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믿게 되었고 그리고서 내가 내 죄를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늘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광경을 그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참 얼마나 처량한 그 걸음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옷은 다 아마 헤어진 옷을 입었을 테요. 머리는 다 그저 뭐 흥크러진 그런 머리를 테요. 맨발 벗고서 아마 무슨 지폐 같은 나 하나 짚고 오는지요. 그렇게 그저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올 줄 압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산이 많은 나라 같으면 아마 먼 남산쯤 와서는 이건 우리 아버지 집은 차마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나. 아마 채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하고서 아마 남산 같은 데서 아마 주저하고 있었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멀리서 벌써 아들 오는 걸 보았다. 그리고서는 불쌍히 내겨서 아버지께서 달려갔다 그랬단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은 이 아들이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죄 짓고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자기 재산 다 탕진된 다음에 그곳에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그건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덕한 줄 압니다. 그건 진로의 채찍입니다. 진로의 채찍이지만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들이 돌아오겠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도무지 1초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벌써 보고 다른 사람은 너가 아들로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요. 종이 봤다고 할 것이면 다른 종들이 봤다고 할 것이면 그 아들로 도무지 생각 꿈에도 못했을 것이요. 그러나 아버지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멀리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머뭇머뭇하고 못 들어오다가 멀리 달려나왔다고 했습니다. 달려나와서는 여기 보니까 옛날 유대 사람들이 가지는 풍속과 같이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에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법이 옳시다. 반가워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왔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그 사실은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위치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준다고. 그리고서는 니역은 옷이 남루하니까 니역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 갖다 줍시오. 제일 좋은 옷 갖다 줍시오. 이거 다시 아들로서 환영하는 그 뜻입니다. 손에는 또 가락지를 갖다 끼우라고. 그 옛날에 그 가락지는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옛날 왕들이 흔히 가락지에 인을 붙여서는 그 옥쇠를 대신하던 그런 풍속도 있고, 그래서는 이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것도 온전히 참 이 집에 다시 아들이 돼서 이 다음에 상속권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집안의 그 아들의 그 권위를 권위를 온전히 다시 회복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맨발 벗고 들어왔으니까 물론 그랬겠지요. 얼른 좋은 신도 갖다 신기라고 좋은 신을 갖다 신기. 그것도 뜻을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은 종들은 늘 맨발로 다녔어요.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집 아들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것도 온전히 아들로서 다 환영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종들을 불러서 그 제일 송아지 가운데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먹고 즐기자고. 왜 그러는 거 아니? 오늘은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 친구들을 불러다가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아마 좋은 자리에 그 자기 옆에 자기 아들을 앉히고 좋은 이복을 다 입히고서 이렇게 즐겁게 지금 노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환영을 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이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은 죄 지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어떻든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영접해서 아들로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천군 천사들까지 기뻐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간단한 이 얘기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 끝나는 거 아닙니다. 둘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 두 아들의 비유. 그때 맏아들은 어떠하냐? 자, 이 맏아들은 보통으로 대단히 좋은 아들입니다. 세상을 갈라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또 자기의 책임도 잘 감당합니다. 그날도 제일 바깥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댔습니다. 그러다가서 집에 가까이 들어오는데 집에 점점 가까이 들어와 보니까 그 난데없는 풍루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가까이 나온 종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마 종이 찾으러 가서 들어오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지요. 찾으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가 들리노? 그거 다른 거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저 몸이 건강에 돌아온 걸 아버지가 기뻐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잠깐 잔치를 지금 좀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얘기 듣더니 손이 왔잖아. 노했잖아. 안 들어갔다. 도로 돌아섭니다. 나 그 잔치에 안 들어갔다. 도로 돌아서서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아마 황급히 아마 그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맏아들님께서 가서 이 말을 하니까 돌아오다가 안 돌아오고 돌아서 밭으로 나가는데 이거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급히 그 자리에서 늘어나서는 맏아들한테 쫓아갔답니다. 쫓아가서 어서 돌아오라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 한 말 보시오. 맏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니 내가 왜 성 안 나갔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맏아들의 말한 말 이거 글씁니까? 옳습니까? 그러면 말이 미로는 정당합니다. 이게 여기 아버지 대답한 거 보면 절대로 그 말 잘못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단순히 무슨 말로 대답했는 거 아니? 이렇게 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럼 말 잘못한다고는 아버지도 말씀 안 했습니다. 단순히 그저 무슨 말씀만 했는고 하니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나하고 함께 있는 이거 하나만 해도 내 복이 그거 충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동생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모양이고 이렇다가 살았으니 우리가 이런 때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맏아들에게 부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맏아들이 이 권면을 듣고도 잘 아마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들어갔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들어갔든지 안 갔든지 이 맏아들 태도 때문에 그만 그 잔치가 정 기쁜 잔치가 못 됐을 것 같아요. 또 이 둘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할 것이면 도로 나가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회개하는 것을 환영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자, 무엇인가 하니, 자, 이 말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대한 너무 도에 지나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과 마찬가지인가 하니, 그때 바리새 교인들이 나는 이 율법에 조그만 것이라도 다 지켜서 하는 그 태도입니다. 사실 어느 아들이나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아들 천하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았어? 더욱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암만 잘 지킨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암만 해놨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꼭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인가 하니, 소위 율법주의, 문자주의의 그 정신에 빠져서요, 어떠한 이것 형식적으로 이것만 잘하면 온전히 다 순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 율법주의, 편협한 문자주의에 빠졌어요. 바리새 교인이 그 빠진 죄가 그 죄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술 먹었지만 나는 술 안 먹고, 다른 사람은 허랑방탕했지만 나는 허랑방탕 안 했고, 이러니까 이것만 좀 가지고 이 맏아들이 무슨 생각이 많았는 거 아니, 나는 옳다, 나는 저 사람보다 대단히 낫다, 스스로 옳다, 이 교만한 죄, 이걸 영교라고 하잖아. 영적 교만한 죄에 빠져. 낫다, 교만한 죄에 빠졌으니까 자연히 시기하는 죄에 그대로 빠진다. 아버지가 죄인 사랑하는 거, 시기하는 죄, 그 죄에 빠져.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이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요, 둘째 아들은 보통으로 말하면 어떤 죄를 많이 지은 아들인고 하니, 육신에 속하는 죄를 많이 지은 아들입니다. 정욕대로 하는 거, 허랑방탕하는 거, 술 먹는 거, 계집질하는 거, 이 육신에 관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첫째로는 그 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무슨 죄가 있는가 하니,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신에 속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무슨 죄인지 압니까? 교만한 죄, 시기하는 죄, 의롭다 하는 죄, 이건 다 정신에 속하는 죄입니다. 육신의 죄 회개했지만은 이 정신의 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기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신의 죄, 이 교만의 죄와 시기의 죄와 이런 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새로 믿는 사람이 열심으로 잘 믿고 그런다고 직분청 맡기면 시기하고 시비하고, 나는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40년을 믿었는데 40년 믿었으면 왜 탄 말이에요? 그 40년 그거에 반드시 그 자랑할 건 못 된단 말이에요. 요컨대 지금 어떻게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해. 전에 내가 뭘 했는데, 전에 한 거 좋아요 물론 하지만은 지금 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죄 물론 먼저 회개하려니와 정신의 죄까지 온전히 회개해서 이 마다들이 짓는 죄를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돌아오는데 방해도 되고, 이 잔치가고만 기쁜 잔치가 못된 것처럼 기쁜 잔치와 같은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수가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기 오늘 이 당자의 비유는 실상은 두 아들의 비유인데, 우리가 그저 다 둘째 아들 아니면 나 그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늘 저녁에 각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 비유가 아니라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과거에 범하였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더러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환영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옵시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가정에도 탕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맏아들의 죄 짓기도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우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 하나님을 떠난 우리 동포들이 다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